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놀라움과 흥분과 감격 속에 젖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붙잡히면 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도망을 가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도망간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겠어요? 분명히 죽은 것을 확인했는데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 앞에 찾아왔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은 도망간 제자들, 흩어진 제자들을 다 찾아다니시면서 당신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도마에게 찾아가서는 내 손가락으로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또 옷을 적히면서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소름 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움 속에 그들이 젖어 있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던 예수님이 과연 신이셨구나,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우리 앞에 계셨던 예수님이 신의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는구나, 그 광경을 목도하고 있는 제자들, 놀라움과 흥분과 감격 속에 어찌할 바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그 다음에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그 놀라움과 흥분과 감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할 때 땅끝까지 찾아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순교자가 있는데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스페인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스페인 그 땅끝, 그때 당시 땅끝으로 생각했던 스페인, 포르투갈, 서바나 그 지역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했대. 그 길을 21세기 현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그 길을 찾아갑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그 순례길이 야고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어갔던 길이다. 그렇게 전승되어져 내려와서 그 길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땅끝까지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고 그는 인도 땅까지 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분을 믿으면 모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불교 문화권인 인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진리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성경 말씀을 기록한 마가는 아프리카 땅으로 건너갔어요. 아프리카 땅으로 건너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신이시다.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마가의 신앙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집트에 남아있어요. 에디오파에 남아있어요. 곱티교 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마가가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움과 흥분과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로 승천하신 그 승천의 놀라움과 감격과 흥분 속에 젖어 있었던 그 제자들, 주님께서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땅끝으로 가라,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디일까요? 땅끝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러 성경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 부흥의 불길이다. 그래서 유럽에서 기독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고, 그리고 미국 땅으로 건너가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고, 한국 땅으로 들어와서 부흥의 불길을 이루어서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불길이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고 중국을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불모지. 지금 지구촌에서 복음의 불모지가 어디입니까?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할 수 없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입니까? 가까운 북한, 공산주의 국가, 중국, 공산주의 국가, 베트남, 공산주의 국가, 몇몇 안 남은 공산주의 국가는 지금도 많은 통제와 어려움 속에서 선교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곳이 복음의 불모지다. 복음의 땅끝이다. 또 이슬람 지역, 지금의 중동 지역이 있죠. 이슬람에서는 지금도 선교사들을 죽이고 있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살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가족이 생겨나면 그 가문이 집단 명예 살인을 하는, 그래도 죄가 되지 않는, 그래서 죽어가는 이슬람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복음의 불모지가 땅끝이다. 그곳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의 불모지 땅끝이 어디냐? 내 옆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 영혼, 그 불신 영혼의 마음이 복음의 땅끝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땅끝으로 가야 돼요. 그 땅끝은 바로 내 옆에 있고 이웃 나라에 있고 저 멀리 타국에 복음의 땅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들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복음의 불모지인 불신 영혼들의 마음속으로 찾아가야 돼요. 복음을 들고 가까운 나라로, 갈 수 있는 나라로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들도 열정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 모두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계속 전파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두 개의 바다가 있어요. 하나는 갈릴리 바다, 하나는 사해 바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에 공통점이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00m 아래에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사해 바다는 해수면보다 400m 낮은 곳에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는 해수면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400m의 내륙에 위치한 그런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 사해 바다는 죽어있는 바다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바다 북쪽에 한 3,000m의 헐몬산이 있는데 그 헐몬산의 만년빙으로부터 1년 내내 물이 흘러 들어와요. 물이 흘러 들어와서 이 갈릴리 바다는 물을 남쪽으로 흘려 보냅니다. 그 흘러간 물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해저 400m에 있는 사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해 바다는 더 이상 물이 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물이 나갈 곳이 없고 염분을 담고 있는 물이 사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사해 바다의 염분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어요. 사해 바다의 염분이 높아져 가서 사해 바다 속에는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물이 들어오면 물을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속에는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았어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팔고 있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갈릴리 바다에 가면 베드로 물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왜 살아있는 바다이며 사해 바다는 왜 죽어있는 바다냐? 물을 흘려 보내는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 물을 받기만 하는 바다는 죽어있는 바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기만 하면 죽어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 받았으면 그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나눠주면 빈 나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또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3개의 은혜를 더 주시고 그 은혜를 나누어 주면 또 5개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나를 비워내야 돼요. 나의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는 바다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 믿음이 이상해, 내 믿음이 식어 있는 것 같아, 내 믿음이 열정이 없어, 그런 분들은요 어떻게 나를 치료하면 되는가 하면 오늘 저녁에 나와서 전도하세요. 그러면 내일 살아납니다. 내 믿음이 시원찮은데 전도하러 안 와, 그럼 계속 시원찮게 있을 거예요. 내일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믿으시라고요.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 들어왔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내 믿음이 사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힘이 있어야 나눠주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무한 공급의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끌어안고만 있으면, 나만 누리고 있으면 결국 썩어서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땅끝을 향해서 계속 가야 돼요. 땅끝을 향하여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고, 또 해외로 나가서 단기 선교 여행도 하고, 또 해외로 나가서 장기적으로 선교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우리 주님 높여드립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